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30번째 시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지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13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는데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너희가 내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13장 이후에 이 중반 이후에 나타난 말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가지만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유언적인 말씀을 또한 선포하신 것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고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떠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엄청나고 또 이 안정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처가 예비되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맨션 같은 데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덜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크고 아름다고 화려하고 또는 정말로 안정된 그러한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내 집 마련의 꿈과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서 천국에 내 집이 예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 거처가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네이버후드가 다 앞서간 성도들이 다 내 옆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집에 어떤 성도들이 입주해 있을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간신히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네이버후드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입주했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모세 있고 다윗 있고 뭐 사도들 있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네이버후드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네이버후드도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들과 네이버후드로서 이웃사촌으로서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 할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며 토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 자체가 진지한 사람이라서 이게 가변 얘기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한 가지 얘기만 하면 저는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런 얘기, 영적인 얘기들, 신앙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 네이버후드에서 이웃사촌들과 함께 이 런치도 하면서 피크닉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모든 얘기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오며 침을 튀겨가며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살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훅 하고 천국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코드와도 같은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천국 차원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도마가 여기 딱 걸린 것입니다. 도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땅에 발이 붙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 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 거기 어디 가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겠고 가서 먼저 너희 거처를 예비하겠고 그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라고 물어봤을 때 도마가 아니요,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물어본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바로 그 길이 여기에 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나를 통과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향하는 그 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으로 향하는 포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차원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열리게 되며 그 속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온 땅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어둠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 살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관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지만 오는 길을 알지? 오는 길은 바로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미 길을 보여줬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길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정구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처럼 웨이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취대를 들고 예수님께서 길을 개척해 나오셨는데 그 길이 바로 산길,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할 것은 네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개척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9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기에, 나 지금까지 나를 보았기에 내 아버지도 너는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미 너희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좀 부럽네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아버지 보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버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 본체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아버지를 만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시며 아버지의 레프레젠터티브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육신의 몸이 있으시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며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 있어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운 컨셉이기 때문에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증명하는 많은 기적과 많은 삶을 살아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머금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 아버지를 바라본 그런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독생자의 영광 받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신 분, 그분임을 믿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이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고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바로 그 하늘부터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 일이 뭘까요 도대체? 물론 사명과 소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드러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레프리젠터티브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맡기신 이런 영혼 구원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삶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게 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뭘 멸하되고 봤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원래 독생자이셨던 분을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적인 영광에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설명드렸습니다.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는 구원의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의 정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이 정체성의 그 일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님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는 십자가의 전달식이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제자들을 삼아주시는 것이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레프레젠터티브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는 정체성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또한 그것에 담겨있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을 지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레프레젠터티브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이 땅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에 함께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다, 이 제자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십니까? 이제 이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작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되었을 때, 이 교회와 연합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만 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사명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온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추수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어해 드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같이 아무도 아닌 무명의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면 그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청구하게 될 때 그 청구는 그랜트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청구를 할 뿐인데, 그러면 천사를 좀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간구를 들으시고 직접 대신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 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후보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며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것을 보신 이 사역을 완수하신 이 예수님을 보신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는 이 사명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첫 번째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그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정체성의 일들,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천국에 나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했는데 내 네이버후드에 누가 있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영원토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뿐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